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얻고 적과 꿀을 얻도록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마다 이어주며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얻게 하시는 중보자라는 조치를 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적과 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 축복, 그 많은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 우리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조치라면 오늘은 우리의 태도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넘치는 젖과 꿀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내 손에 받아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 전,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살았던 이집트와 대조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집트는 어떻게 살았던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든요. 지금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애굽 땅은 어떻게 해서 적과 꿀을 얻었는가? 물을 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죠? 애굽은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가지고 왔어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끌어와서 살았던 곳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땅에 있는 그 나일강을 뭐로 여겼습니까? 신으로 여겼어요. 신으로. 젖줄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가장 먼저 내렸던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거예요. 이게 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집트는요,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땅에 있는 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곳이 이집트라면, 가나안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집트는 평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대왔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물을 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예요. 물을 어디서 끌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늘에 있는 물. 이집트는 땅에 있는 물로 살았다면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것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을 얻기 위하여서는요,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처럼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러한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집트는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땅에 있는 물로 살아갔죠. 땅의 것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뭐로? 발로 물을 땡겨.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걸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 물이 내한테 저절로 온 게 아니고 관계 수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발로 이 물을 저기서 끌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요, 내 노력의 결과만큼 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대와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의 비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곳이다. 그래서 12절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집트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었다면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집트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이라고 하니까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만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도, 나일 강도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비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것이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초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을 다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때 하늘의 것인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것도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 이걸 전부 다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하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나를 고치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고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의 것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일하신다면 그건 하늘의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일해가지고 돈을 번 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얻었다라면 그게 하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뭘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근데 그 장사할 수 있는 힘도, 장사할 때에 그것을 사는 고객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럴 때에 젖과 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신명기, 지금 모세의 지금 두 번째 설교잖아요. 세 번의 설교가 있었는데 두 번째 설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마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쩌면 아유 모세 할아버지 늙은이 무슨 잔소리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뭐예요? 율례와 법도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금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지금 신명기 11장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 말을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몇 절 지나면 이 말씀 나오고, 몇 절 지나면 또 이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 계속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젖과 꿀을 줄 하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비유된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할 때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비는 언제 주어진다고 말해요? 그냥 구름 끼면 지어지지.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 하면 주어지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고 싶을 때 주어지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하면 결과가 무엇인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 말 뒤에 순종의 결과가 뭐냐? 그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땅에 머금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 오직 한 길만 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도 한 길이지만 축복의 길도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하늘의 것을 상징하는 비가 언제 내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늘이 열리더라.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하늘이 닫힌 것, 이걸 뭘로 표현합니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물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징벌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면 하나님이 언제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를 주신다. 그래서 비를 주시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또 한편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결국 열매도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집트에서는요, 먼저 애굽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서는 너희가 먼저 뭐부터 합니까?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둘째 절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너희가 뭐 해요? 파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팔로 물을 대와요. 그러니까 쥐가 농사하고 싶을 때 그냥 지가 먼저 씨를 뿌려요. 자기의 그것에 따라서. 파종하고 난 후에 필요한 물을 또 내 온 힘을 다해서 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14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른 비는 10월, 11월쯤에 내리는 비인데 이 가랑비처럼 그냥 가랑비 어쩌는지 모른다고. 가랑비는 이게 뭐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도 모를 정도의 비잖아요. 그런데요, 겨우 내내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을 이 이른 비가 내려서 적시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를 주시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나가서 땅을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기경하고 나서 그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양의 강수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사하고 나서 늦은 비가 와야지만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내가 파종하면 돼요. 그리고 물 데우면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른비 주실 때까지, 이른비도 주시지 않는데 내가 땅을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아무 효력 없습니다. 이른비가 내려서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때에 땅을 기경하고 씨도 뿌려요. 그리고 열매도요. 하나님 늦은 비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적인 농사도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해야지만 되고,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야만 비로소 열린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비가 가득하다. 근데 비가 무조건 내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가 필요할 때는 이른 비를, 늦은 비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너가 젖과 꿀을 얻고 그리고 너에게 축복, 내가 네게 약속했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약속되어 있는 젖과 꿀, 축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주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 지금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름질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제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을 위하여, 상급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뭐를 위하여? 상을 위하여. 적과 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것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습니까? 아무 조건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를 구원하셨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었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지? 구원은 무조건적 은혜예요. 그런데 축복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모든 것들은 다 뭐죠? 무조건적 은혜가 아니고 조건적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조건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요? 내가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집트 땅에서 살던 것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조건이 만족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많은 복들, 그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